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옮겨간 분노의 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불리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명령형이 3번 연속해서 나타난 것 같이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실 때도 명령형이 3번 연속하여서 나타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잔이라는 이미지는 예레미야 25장에서도 활용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잔을 마시고 파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잔을 마시고 나중에 이 잔이 대적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몸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분노의 잔을 거두어 마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에게 그 잔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심판과 재앙의 결과로 나타났던 과거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과 해방의 상징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편이고 구원은 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 그들을 일으키거나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땅과 사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고 그들은 쓰러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게 주변의 강대국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노의 잔을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분노의 잔이 치워지면 구원이 찾아옵니다. 지난날의 죄악으로 받은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비었고 이제는 새날이 밝아옵니다. 새날이 올 때에는 비틀거릴 때가 아닙니다. 과거를 털어내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언자는 전령을 보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언자는 저 멀리서 보이는 전령이 가볍고 재빠른 발걸음에서 그가 가져오는 소식의 내용을 알아채립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마침내 도착했음을 직감합니다. 전령이 가져오는 좋은 소식은 평화와 구원의 소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승리자로 돌아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들이 꿈에 그리던 왕의 귀환이 눈앞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40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이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유대민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은 뒤돌아보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일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남겨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련에 가져서도 안 됩니다. 분노의 잔을 옮기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 평화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로 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 평화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